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월 7일 신년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성식효도 지겠습니다. 기도문 93번 새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시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소원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두 눈을 감으시고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사랑의 하나님, 새해 첫 주 신년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선물로 이 한 해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경험하여 우리 가운데 온전한 부흥을 경험하고 우리 심령이 부흥을 경험하며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부흥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총을 깨닫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사모함과 열망으로 이 한 해를 보내요. 진정으로 한 해를 마지막 보낼 때에 진정한 부흥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찾아보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하박국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새해를 맞아서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2024년 첫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또 위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은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케 하옵소서. 성경의 선지서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하박국 3장이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유는 부흥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 또 나중에는 곡조로 붙은 찬양으로도 익숙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를 즐거워한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됨이 그런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찌 보면 잘 듣고 또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오해받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이해하는 데는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전후 좌우의 상황을 이해해야 되고 이 부흥을 위한 기도가 무슨 뜻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바른 열망을 하게 되고 복된 삶을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그랬어요. 부응케 하옵소서. 자, 이 고백 앞과 뒤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유다 나라의 현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북쪽은 이미 망했고 선지자들 계속 하나님 보내서 너희들 또 잘못하면 저렇게 망한다. 계속 회개를 촉구하고 외쳤지만 마치 그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들처럼 계속해서 악한 길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의 형편이죠. 나라는 어지럽고 기도의 응답은 없고 죄는 관영하고 전쟁의 구름은 깊어만 가고
나라의 운명과 우리의 삶의 운명은 풍전등화 같은 굉장히 어려운 때, 총체적인 타락과 죄악이 가득했던 때에 1장 2장을 보면 하박국의 깊은 원망과 탄식과 절망의 표현이 어찌하여,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별명이 어찌하여 악인들이 이렇게 판치고 다닙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습니까? 어찌하여 의인들은 이렇게 어렵게 지냅니까? 의인들이 핍박받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기도에 응답은 없는. 그래서 어찌하여.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제발 좀 응답 좀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 응답이. 그 응답은 뭐였냐면, 그래 나는 졸거나 네 말대로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냐면, 그래 네가 보는 것처럼 나도 다 보고 있는데 이 시대가 총체적인 악함으로 더 이상 답이 없는 시대다. 그래서 나는 저 북쪽에 회초리를 준비하고 있다.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할 것이다. 그래요. 근데 또 하박국의 또 다른 원망과 탄식과 어찌하여 뭐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가 악한 것은 아는데 더 나쁘고 더 악하고 더 악랄한 갈대아인을 쳐서 우리를 때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찌하여. 그러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이 비전을 가르쳐 주셔요. 그러자 그 얘기를 딱 들었던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여 이렇게 부른다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원망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이해했던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두 손 듭니다. 그 얘기예요. 여호와여, 지금까지 난 내 생각만 의지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옳으십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찌하여 했던 그 두 가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는 부조리,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의인이 힘없이 지내는 그 부조리, 그리고 더 나쁜 갈대아를 통해서 징계한다고 하는 불합리,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고는 그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기도, 마지막 절인 것처럼 노래, 기도인데 찬양, 그걸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그러하여금 이러한 원망과 불평의 환경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했는가? 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그렇죠?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자,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대요. 무슨 소문을 들었는가? 그리고 왜 놀랐는가? 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소문.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 자, 이 소문이 샤마흐예요. 이게 샤마 이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중요한 건 쉐마잖아요. 쉐마. 자, 신명기 6장에 있는 거 들어라. 근데 여기서는 쉐마, 내가 들었습니다. 들어야 할 것을, 소문이 들어야 될 것을 들었습니다. 꼭 들어야 할,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을 내가 이제 지금 들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우리가 변화가 생겨요. 반드시 들어야 할 말. 네? 왜냐하면 반드시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면 속고 삽니다. 세상의 소리와 여러 가지 소문, 잘못된 소문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속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둥둥둥 하면서 세상에서 망하는 거 아닌가, 우리 이런 거 아닌가, 잘못된 소문 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야 될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예?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반드시 들어야 될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약하고 힘든다.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신다고 했어요. 회초리 드신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왜 악한 바벨론을 회초리를 씁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내가 너희가 너무 악하니까 내가 회초리를 드는데 이 회초리는 부러뜨려가지고 내가 불태워버릴 것이다. 바벨론, 내가 이들도 하나님께서 징계한다는,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게 하나님이. 그리고 완전히 이 회초리를 끊는다는 건 뭐냐면 이들을 이제 회복시켜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너무 못돼 보이는, 더 이상 답이 없으니까 이들을 통해서 징계하지만 이들은 끊어서 불에 태우고, 불에 태운다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회초리로 든다는 게 대충 회초리가 아니라 3번에 걸친 침략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무서운 소문이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을 들은 거예요. 정확히 하나님 무엇을 하실 것인가.
이걸 못 들으면 우리는 막 세상에서 요동하며 살거든요. 반드시 들어야 될 것. 즉 바벨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회초리로 사용해서 때리실 것이고, 그리고 그 회초리는 끊어버린다고 하는 것과 우리는 회복해 준다는 그 소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예? 세상의 소리만 들으면 흉흉하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이지만 지금 하나님의 그 뜻을 들은 거예요. 뜻을. 그 소문이 한마디 뭐예요? 죽게 대한 소문이 한마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실 것이다. 그리고 때린 그들을 하나님 없애실 것이다. 회복해 한다고 하는. 그래서 이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 하냐면, 죽게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수년 내에 두 번이나 얘기하죠. 수년 내에 두 번이나. 수년 내는 뭐예요? 언제? 짧은 시간 안에.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짧은 시간 안에 우리 시대에, 오늘 영어 성경 보니까 in the midst of the years, 우리 이 해들의 중간에, NIV 성경에 보면 in our day, 우리의 날들 가운데 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네? 여러분, 이게요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너무나 분명한 현실 앞에 자기가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이게 너무 두려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이기 때문에 무서워요.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어느 정도 공포스럽냐면 16절 보세요. 3장 16절 보시면, 내가 들었으므로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입술이 떨리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그 회초리 올라오는 환난 날을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보세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이고 내 몸이 떨리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소리예요. 굉장히 무서운 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는 이 일을 수년 내에 이루시옵소서. 우리 때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세상에 이보다 더 두렵고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을 속히 우리 시대에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흥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부흥이라는 걸 표현해요. 부흥. 네. 분명히 이 현실은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17절부터 있는 것처럼 다 없어질 거예요.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17절에 무화과나무 없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 소출 없고 밭에 먹을 것 없고 외양간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 말씀 뭐냐면 한마디로 다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뭐 하나가 딱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있다는. 그래서 이 수년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자, 부흥이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어디 나와요? 부흥이라는 말이 여기, 이게 처음 나와요. 성경에 또 어디 나와요? 없어요. 딱 한 번 나와요. 성경에 부흥. 우리가 부흥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자, 부흥이라고 할 때 영어로 revive, 다시 산다. 한자로 하면 다시 붙자, 일어날 흥자, 다시 일어난다. 한마디로 부흥할 때는 꼭 기억하는 건 뭐냐면, 이게 히브리어로는 하예흐라는 뜻인데요. 하예흐라는 말인데, 이 말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다시 숨을 못 쉬게 된 사람이 다시 숨을 쉰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난다. 그리고 소생케 된다. 다 죽어가는데 숨을 쉬고, 다 죽어가는데 다시 일어나고, 다 죽어가는데 다시 소생하는 거. 왜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부흥이 없는 건 뭐냐면, 우리는 부흥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부흥이 없는 거거든요. 부흥은 내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걸 여러분 다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성경의 부흥은 사업이 잘 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를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건강이 좋아졌다, 사업이 잘 된 것, 부자 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큰 건물을 샀다 그러면 교회 건물 샀내지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 그러면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이 많이 몰린 거라고 하는 거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숨 못 쉬던 사람이 다시 숨을 쉬는 거예요. 영적인 숨을 쉬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소생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부흥을 반드시 기대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로 내가 영적인 호흡을 해야 돼요. 마치 우리가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 것 같잖아요. 다시 사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해요. 하나님 임재를 통해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것이 부흥이라. 그걸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부흥이라.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는 우리의 생명이고요. 왜 우리가 살지 못합니까? 왜 부흥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흥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 당신 말고는 우리를 살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이 살리십니다. 내가 아무리 타락하고 등극탕성이 있고 내 환경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산다고 하는 이 믿음, 이게 회복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안 된다, 희망이 없다, 더 이상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 없고 안 되고 없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철저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으로 된다고 하는 소망의 길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를 보세요. 주위를 봐도 환경을 봐도 뒤를 봐도 앞을 봐도 자기 자신을 봐도 어둡고 막막하고 아무런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부흥케 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까지 보이는 건 다 환경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었잖아요. 이제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 한마디로 내 뜻과 내 중심과 축이 나였었는데 이것을 내 축에서 하나님으로 축이 옮겨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깨달은 거예요. 우리 민족이, 우리 가정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한 가지 부흥의 은혜다. 주여 주의를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자, 이 부흥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부흥이 하나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소생하고 살아나고 일어나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과정 속에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 회초리를 들어서 찌시고 회초리를 꺾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잖아요. 자, 그러면 이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힘든 시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의 그 유명한 기도는, 이게 지금 기도라고 하는 2절 1절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다 찬송이거든요.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이게 나오거든요. 이 과정을 다 알기 때문에 주여 주의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리고 그 유명한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2절 끝절 보시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여기 중요한 기도가 나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고통 중에도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주십시오.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도가 조금 믿음 없는 기도처럼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재앙이 비껴가게 해주세요. 기적적으로 막아주세요. 하나님 오히려 저들을 쳐주세요.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이런 일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근데 하박국 선생님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깊이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기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아니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부흥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마세요. 가장 강력한 기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마세요. 성경에도요 여러 번 이 대표적인 기도가 나오잖아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긍휼이거든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갈 수 없는데 뭐라고 그래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 보세요. 손을 들어. 하나님 저는요 나쁜 짓 한 것도 별로 없고 11조도 조그맣게
닭도 막 드리고 내 밭에 박하 뭐 이런 것도 다 11조 드리고 다른 사람들 금식도 안 하는데 또 금식 잘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는 저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하나님 기도해요. 저 옆에 세리가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얼굴을 다 숙이고는 하나님 난 얼굴을 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불쌍히 해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의 기도가 응답됐느냐? 바로 세리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부흥이 역사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다 남들보다 나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주세요. 이 기도는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모든 성경의 역사예요. 그 기독교 역사에 그리고 영성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였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 기도는 대단히 중요한 기도였어요. 여호와여, 예수여, 다윗에서는 예수여, 하나님 아들 예수여.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 빼면요, 그냥 급히 다 빼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아내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아들, 내 딸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냥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잊지 마세요. 긍휼이라는 뜻이 뭐라고 했어요? 긍휼. 이 긍휼의 뜻은 어머니가 그 아이 태에 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10개월 동안 꼭 안고 있는 그 여인의 자궁을 긍휼이라 그래요. 긍휼. 10개월 동안이나 이렇게 안고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먹을 거 못 먹고 갈 때 못 가고 희생하면서 희생적 돌보기죠. 자신을 내어주고 생명을 잉태하는 피덩이 간에 꼭 안고. 보통 인간의 몸은요 어떤 현상이 있냐면 다른 외부적인 다른 게 들어오잖아요. 반드시 공격하고 싸웁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그 태는 꼭 안고 있는 기적이죠. 10개월 동안 희생하면서 그 아이를 꼭 감싸고 희생하며 보호하는 것을 긍휼이라. 그런데요, 그리고 이때 10달 후에 이제 고통 가운데 분만하죠. 얼마나 힘들어요. 분만을 하잖아요. 아이가 나오면 물론 아이와 엄마 그 사이에 탯줄을 끊습니다. 그러나 탯줄을 끊었다고 해서 끊어진 게 아니라 엄마는 계속해서 그 아이를 그 연합, 모성애 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연결돼 있고 그래서 아이가 열나고 아프면 어쩔 줄 모르고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 그 사랑이죠. 그럼 성경에 이 사랑을 어디 나타나요? 사랑장, 고린도서 13장 거기가 더 유명한 사랑장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나오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사랑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의 화목제물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화목제물 거기 머물러 있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사랑이시고 성자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하셔서 우리를 화목제물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신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사랑.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다윗은 시편 103편에서 그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흙덩이임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흙덩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플라스틱이나 강철이 아니라는 거 아세요? 우리가 흙이라는 거 하나님 아세요. 흙이 잘났습니까? 흙이 강합니까? 흙이 위대합니까? 흙은 흙이에요. 우리는 흙이에요.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불성실하고 폐역하고 듣지 않고 너무 강팍하고 고약한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보잘것없는 뭐 때문에 살고 있냐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그래서 예배에서 보면 그 긍휼을 받은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인데요. 1장 보세요. 상황이 어려웠잖아요. 1장에 보면 그 환경이, 주위 환경이 철저한 절망적인 환경.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어찌하여 그랬잖아요. 3장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더 힘들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아예 썩 뚝뚝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이만큼 없었을 때, 자 이 정도 이만큼 그리고 남자보다 보면 너무 어렵게 힘든 상황인데 어찌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평했습니다. 이제 3장에 이것마저도 없고 싹 없어졌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더 짜증내고 더 원망하고 더 한탄하고 더 한숨 쉬고 그래야 되잖아요. 예? 그래야 되죠. 근데 어떻게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즐거움이 나오고 나 여호와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1장과 3장 달라진 게 나라가 바뀌었습니까? 사업이 바뀌었나요? 내 건강이 좋아졌나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 달라진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달라진 거 아무것도. 오히려 더 악해졌고 더 패했고 더 어두워졌고 더 망했고 더 건강 안 좋아지고 주변뿐 아니라 선지자 자신에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한 가지죠. 내가 달라진 거예요. 내 안에 빛이, 하나님 임재가, 하나님의 뜻이, 그게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흥. 그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부흥을 기억할 때 절대 밖의 부흥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흥, 다른 사람들의 부흥, 너의 부흥이 아니에요. 내 안에, 내 내면에 그분을 힘입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흥이에요. 오늘 하나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고 꿈꾸고 바라보는 것은 내 주위나 환경이 바뀐 것을 부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흥하는 거예요. 내가 부흥하면 내 가정은 반드시 변합니다. 내가 부흥하면 교회는 반드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독해도 추운 인생의 겨울을 지내고 있습니다. 유다도 그렇고 하박국 자신도 그랬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현실, 그 현실의 벽은 너무나 힘들었고요. 16절에 얘기한 것처럼 더 극심한 추위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예? 우리 안에는 이 부흥을 경험해야 돼요. 어떻게 그 다 없는데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어요? 어떻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까?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간절히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에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안에 부흥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내가 바뀌면 세상은 감옥에도 이렇게 기뻐하며 살 수 있잖아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한 해 내 심령 가운데 부흥을 경험하는 가운데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의 승자를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쁨의 찬양 241장 부흥 찬양을 같이 들으시면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 드립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부임하소서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교회 소식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 바라고요. 오늘 신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안에 부흥을 깊이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241자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2, 3분 이 시간 기도하면서 이 안에 온전한 부흥을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가 일장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환경만 바라보고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원망과 탄식과 어찌하여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3장의 온전한 부흥을 고백하는 것처럼 더 악하고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추운 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분명한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쁨을 선포한 것처럼 우리가 이 안에 부흥을 온전히 경험하여 하나님으로 승리하며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며 2, 3분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니 새해 첫 주 신년 예배를 드리며 이 안에 온전한 부흥, 우리 하나님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부흥의 뜻을 깨닫고 더 이상 1장의 삶을 살지 않고 3장의 삶,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도 부흥을 경험했기에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눈의 동자처럼 보호하심을 믿기에 부흥의 인생으로 이 한 해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주께서 몸버려 피를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